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타락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의해서 다 같이 죽은 것으로 여기셨고 이제 다시 개개인으로 광야의 난 과정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반대가 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야 하는 반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무엇인가가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그 불의 추악 수근수근 배약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불의 추악 수근수근 배약하고 미워하는 이것을 옳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은 사형에 해당한다. 지옥에 보낼 것이다.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알고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런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서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 이 인간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지식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이제 타락해 버렸죠. 아담의 타락은 곧 사실은 자유의지의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라고 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선택한 겁니다. 아담의 자유의지가 마귀의 제안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이성을 갖추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는 계속적으로 시간에서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까? 지금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라고 계속 선택의 여지를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는 것이, 그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들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제가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심을 타고 나서 이러한 욕심으로 죄를 짓다가 사망, 즉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의 사망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마귀의 노예, 어둠의 자식들, 지옥 백성인 셈이죠. 자, 여러분도 원래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꼭 원래부터 천국 백성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명기에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 지옥 백성이었던 것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라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애국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의 소원을 따라 살다가 죄로 만족하며 죄짓고 살다가 육체의 죽음 후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만 나오지 어떤 연유였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가 범죄해서 큰 나무 밑에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다가 입히셨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나뭇잎을 치워버리고 가죽 옷을 해다가 하나님이 친히 입히셨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잡고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축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을 제사로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안색이 하나님 앞에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안색이 왜 변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지금 왜 화를 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제 제물은 왜 안 받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가 분성을 내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리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털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네가 씌워라. 여기서 선을 행하지 못한 가인을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을 잘못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었다. 그의 마음이 잘못되었다. 즉 자기의 기준으로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받는 분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살피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라는 것인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안 받는다고 도리어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죄가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죄를 굴려 세우라. 그 죄를 네가 다스려라. 한데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가인이 처음으로 살인한 사건이죠. 왜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어떠함을, 인간의 본성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한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그러니까 이 죄는 나중에 자라가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냐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립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뭘 가지고 싶다가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가지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는 핸드폰 말고 삐삐 나왔을 때는 삐삐를 얼마나 가지고 싶었습니까? 근데 삐삐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핸드폰이 나오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삐삐가. 그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가지고 나면은 다른 마음이 더 큰 욕심이 들어서 가진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리니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자기에게다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안색을 붉히고 대들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저것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거야.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은 어떻게 되죠? 냉담해집니다. 화가 나고요.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저는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저 피조물인 저의 할 본분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실 것이야 라고 했지만은 그 죄의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죄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강이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은 육신의 생각은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타락한 본성,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죠. 가인에게 하신 대로 하면은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죄의 소원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소원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가인이 이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죄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이 죄의 소원이 너에게서 나왔으니까 네게서 나왔으니까 너가 이걸 다스리라. 너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입니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너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너의 의지를 드렸으니 너에게서 나왔으니까 너가 이 죄를 다스려라. 근데 다스릴 수가 없어서 욕심이 더 커지니까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죄의 소원대로 된 것이죠. 죄의 소원대로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가 가인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것은 종으로 들여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인을 부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 사망에 이르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의 소원, 자기의 만족이 죄의 기원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나누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인간 세계를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이고 특히 1장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이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깨끗한 자로 세우셔서 깨끗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창세전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타락한 자들을 택하사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사. 사랑은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니까 이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그래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창조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자기 만족에다가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소원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죄를 대표하는 것으로 문둥병이 있죠. 문둥병의 특징은 뭡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 아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문둥병이 많이 유행할 때 어떻게 문둥병이 걸리는지 알았냐면은 불을 떼다가 불티가 탁 튀면은 아파야 되는데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이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은 문둥병이 걸린 자를 진 밖에다가 따로 모아뒀죠. 그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이게 옮기는 것이 되니까. 전염병이니까요. 옮기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진 밖에 두었습니다. 이 죄의 특징이 뭐냐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이 마비되어 가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뭐를 느껴요? 양심의 가책, 고통을 느끼는 것이 연단받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조그만 잘못 이런 것들은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상치도 않죠? 그거는 뭐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죄가 죄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죄라고 말해주는데 그 양심을 무시하고 동일한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짓게 되다 보면은 그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양심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어서 양심이 화인맞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 자들 성경은 눈이 먼 자들이다. 눈이 멀면은 사방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색깔도 분별할 수 없고 물체도 분별할 수 없고 사물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눈버른 자들,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거리낌이 없다고 해요.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죄가 소경되게 되고 이 소경이,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완전한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문둥병이 되어서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완전히 눈이 멀게 되어서 사물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완전히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눈이 먼 세상 사람들은 태양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으니까 뭐예요? 그저 떠 있는 겁니다. 그저 눈이 먼 거예요. 그게 죄가 주는 즐거움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찼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창조물을 하나님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잠식당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십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계명이 율법뿐만 아니라 사랑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만드신 분의 뜻, 의도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인간의 죄는 창조주를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유의지에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인데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니 지옥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유의지를 죄에게 빼앗기면은 죄의 종로로 다다가 죄가 창궐하는 영원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뜻입니다. 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자기가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가 드린 제사가 잘못되었으니 빨리 인정하고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 빨리 인정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시작입니다.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죄에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든 것을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죄를 다루려고 강야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재물을 얻을 능, 너의 달란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라. 성경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게 알려주시면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좋은 방편으로, 더 적극적인 방편으로는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울리는 꽹과리가 시끄럽게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웃을 시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고,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 인생은 계속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가인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라고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자신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로렌스 주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생각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요 수도 원장도 아니었습니다. 장상도 아니었어요. 그는 부엌에서 일을 했고 나중에는 동료들의 신발을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난 후엔 제게 이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는 엎드려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를 다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제가 오랜만에 며칠 전에 산에 가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난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과거에 산에 다니면서 비닐봉지를 큰 거 들고 가서 휴지를 줍고 다녔던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번 주에는 아주 까만 봉투를 큰 걸 가지고 뒷산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휴지를 저 밑에까지 막 내려가서 땅 떨어진 데까지 내려가서 병이나 휴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쭈우면서 그 옛날에 주셨던 로렌스 수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휴지를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했을 때 오시는 그 기쁨과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을 맛보고자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이제 봉투를 들고 가서 온종일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죽으면서 다니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더라고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에 오는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내가 줍는데 남들이 알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주니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죄가 반복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반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게 되고 천국이 그 마음에서 더 크게 기쁨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큰 갈망으로 바뀌게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작품이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릇을 담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으라고. 하나님을 담으라고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만족으로 채우는 자유의지가 타락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도 여러분요 광야 길을 가면서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자꾸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악습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 바꾸고 변해가는 것 이것이 마음이 깨끗게 되어가는 것이고 정결케 되어가는 그 그릇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담아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의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안에는 가인과 같은 악한 본성이 있어서 죄의 소원이 제 안에 있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세를 불키지 말고 가인처럼 안 된다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귀한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나 그 타락한 본성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